우리 9월달 성과 음성해 볼까요? 가산이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끄미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을 때 새파랗고 젊고 잘 모르는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데리고 갔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는 것인지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정말 훌륭한 그런 일꾼, 지도자,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성경 가운데에서 최초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하는 유명한 저자가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요, 이번 주 갑자기 제주도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준비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저는 항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데 못 갑니다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반복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실무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야지만이 분위기가 좋고 목사님이 와야지만이 내가 살만 난다고 막 하는데 말이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랑 아내랑 가가지고 자,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당신이 와야지만이 우리 분위기가 삽니다, 당신을 꼭 초청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할 때 그 얼마나 행복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끌고 진리로 이끌고 살만나게 이끄는 이끄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3번째 일상에 축적된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일상에 축적된 복이란 제목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알아주지 않는 듯한 일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전혀 몰라주는 거예요. 또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일상이 이렇게 잠근 동산처럼 말이죠, 잠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될 때는요, 교회가 들썩들썩했었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말이죠, 직접 지시를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정도로 말이죠, 온 교회에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구브로에 젊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눈물이 쌓여서 만들어졌었던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섬,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하면 그 구브로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도착해서 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 온 섬은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특별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사구가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을 쳐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것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y traveled through the whole island until they came to Paphos 그랬어요. 온 섬을 통과해서 페이포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섬을 다 돌고 마침내 바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섬을 다 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섬은요, 우리는 섬하면요, 대한민국의 서해 남해안 섬들이 많기 때문에 섬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쬐끈한 섬, 조그만 섬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은 제주도의 몇 배가 된다고 그랬죠? 5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섬이 얼마나 큰지 남과 북이 나눠져서 남쪽에는 그리스계가, 북쪽에는 터키계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섬을 갖다가 이들이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거의 복음의 출정식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서 구브로를 갔는데, 여러분,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결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브로 섬을 갔다가 이렇게 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훅 지난 게 아니에요. 도보로 지났는데 이 구브로 섬의 거리가요, 동서로는 225km, 남북으로는 97km입니다. 거의 말이죠, 1년을 다닌 거예요. 1년을 몇 번 차 타고요? 11번 차. 1번을 2발로 다녔어요. 2발로. 그런데 이 힘겨운 여정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들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소득과 열매가 있었다면 구브로 섬을 다닐 때에 누가 이렇게 회심했다더라, 열매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1년 동안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말이죠, 동서남북 종횡무진 다니면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열매가 없었어요. 저는요, 이들이 구브로 섬을 휘짓고 다니면서 복음의 열매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시고 온 교회에 한송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열매가 없이 온 섬 구브로를 이렇게 지나갔을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하,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1년 동안 누비고 다녔는데도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매주 목요일마다 수십 명이 예한 결례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거든요. 여러분, 수십 명이 전도 나가는데 나갔다 올 때마다 몇 명씩 전도하고 돌아올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전도를 해가지고 사진 찍고 우리 예한전도에다 올립니다. 아, 이분이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전도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 못 갑니다. 뭐예요?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그만큼 말이죠, 예수 믿고 믿음에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처럼 말이죠, 주일이면 딱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처럼 귀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말이죠, 구브로 섬을 휘짓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지만은 왜 이들이 다닌 거고 우리들이 왜 매주 목요일마다 아니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아요. 열매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전도는 쉽다 그랬는데 전 제가 볼 적에 제가 알고 있는 전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봐도 말이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묵묵히 말없이 전도의 생활화, 일상성 속에서 전도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가라고 하면, 전도의 모범을 보였다면 누굴까요? 노아예요. 노아는요, 방주를 산에 만들면서 시청각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내가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전도했지만 120년 동안 아무도 전도가 안 되고 오직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누구라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내가 꾸준히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요, 나 자신의 믿음은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도 몰라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의 일상을 꾸준히 축적할 때 언젠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힘을 잘 모아놨다가 크게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사실 3년의 생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3년도 말이죠, 거의 몇 개월 밖에 예수님의 행적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거든요. 근데 33년의 스토리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크게 어마무지하게 등장한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앞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율법 학자들하고 서로 토론하신 그 사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애는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 파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느냐? 아무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상 속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30년의 삶을 사셨을까요? 전승에 하면요, 예수님은 10대 소년 후반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린 6남매를, 예수님 밑으로 6남매를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장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서 장사를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물려받은 목수직을 가지고, 그 기능직이에요. 그 기능공으로서 일을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목수 아니야, 목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보통 사람 같지 않지? 배운 학문도 없는데 저렇게 가르치지?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네, 다른 성경에 보면 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동생들. 그러니까 전부 6남매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목수 출신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이지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익숙한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목수 예수라니까요. 목수.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간판에다가, 자기 앞에다가, 옛날에는 집하고 같이 왔잖아요, 나사렛 목공수, 그 다음에 기능장 예수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직업 자체가 목수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사역할 때, 여보시오 예수, 당신이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거 고치고 그랬었는데 부실공사였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예수를 빈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갑질하는 사람들도 예나 그제나 있고 진상 고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의자 만든 거, 강대상 만든 거, 뭐 이런 뭐 이렇게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집에 가서 말이죠 가구 만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흠잡질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객을 잘 모시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30년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졌던 신성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신성은 말이죠 휘발유처럼 이렇게 확 날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신성은 그대로 소유하신 채 뭐 했어요? 신성은 소유하고 계시면서 그냥 그 인성 가운데서도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상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셨을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커밍 아웃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집을 만들고 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셨고 또 하늘나라를 직접 만드시는 시공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귀한 진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긴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말이죠 애 낳고 자기 애가 태어나니까 장애인이었어요. 야, 세상 허무하네 헛되네 하고서 뭐 했어요? 출가를 했어요. 출가. 여러분, 말이 좋아서 출가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출이에요. 왜 애들을 안 돌보고 또 아이가 장애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안 돌보니까 가출이라고, 가출.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갖다가 외면하고 나간 분이 바로 석가모니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당신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신 다음에 드디어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전파하면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전도 다니기 시작했을 때 편안한 길, 좋은 길, 그런 길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앞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에 구절이요. 예, 여러 번 뭐 하면서요? 여행하면서. 여행이라고는 우리처럼 트래블이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관광이 아니에요. 관광이. 여러분, 관광 다니면서 위험하면 누가 갑니까? 여기는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 집사님 배우를 잘 해줬네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죄송하고 황송한지.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런 위험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위험과 협박을 당한다 그러면 당장 때리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이죠 예수 믿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집어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면서 말이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려움과 위험,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그들의 믿음의 일상성을 놓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복음 전도가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저는요 이 부사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들이 섬을 다 돌고 이게 말이죠 평범한 문장 같지만 깊은 감동이 배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난 것은 그냥 통과 패스한 것이 아니라 많은 위험이 어려움이 고난이 놓여 있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구나 하면서 감동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놈의 직장 때리쳐버려 마음에 안 들어,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마음에 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어쳐버려. 때로는 여러분 살면서 어디서 훌훌 날아서 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네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끝이 좋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세요. 장사를 합니까? 여러분의 일터 현장, 장사하는 현장, 고객을 맞이할 때, 사람을 맞이할 때 정말 나에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끝을 보면서 무엇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두 번째로 보면요 일상을 잘 감당하면 큰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 표현이 재미있죠? 일상을 잘 감당하면 큰 상이 주어진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을 잘 감당하면 큰 상이 주어진다. 여러분 일상을 우습게 여기면요 결과가 안 좋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A, B, C부터 배우고 매일매일 일상을 꾸준히 축적해 갈 때 마침내 그 일상이 보상받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라 섬을 관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동서남북 종횡무진하면서 전도했을 때 열매가 없었지만 어머나 막판에 거의 끝마무리 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7절에 보면요 7절에 같이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뭡니까?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에서 제일 높은 공직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정보가 들어왔을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구브로섬에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막 휘젓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더라 하니까 뭐예요? 그 17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여정을 알고서 이 사람을 초청해서 들어봐야 되겠다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대오를 낳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이후에 계속 총독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가요 총독, 갈리오, 가이사레,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당대 최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고위 공직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말이죠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이
총독, 어디 총독, 그 바나울을 만났더니 어때요? 말 들을만해. 한번 들어봐. 서로 통하다 보니까 말이죠, 총독이 총독을 연결해가지고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전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마침내 영향력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장이, 또 사장이, 회장이 예수 믿는다고 해보세요. 훨씬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예수님 믿는다,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다, 그럼요, 반 아이들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캡틴이 장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꾸준히 변함없이 저는 이제 롯데마트 앞에 나가는데 전도를 나가서 당장 열매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져 가지고요, 때로는 용안의 산에 전도 가다 보면요, 아니 목사님 롯데마트 앞에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하면서 말이지, 이게 쌓여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익산시에 유명한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 장로님은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말이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 장로님 왜 장로님 교회에 인도하지 않고 왜 제 교회로 인도합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 와,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말이죠, 교회를 어려서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말이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서점에 와서 성경책을 찾으면서 혹시 사장님, 나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대번에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오주환 목사. 왜? 오주환 목사 늘 전도하니까. 그래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분이 말이죠, 얼마나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압니까? 정말 잘하세요. 오자마자 11조를 하세요. 선교원공도 하고요, 막 탐나는 대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다 있다니까요. 말이죠, 제가 또 우리 부천 초등학교에 라면 전도를, 컵라면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왜냐 합격하면 박대 당하고 말이죠, 외면당하니까 이 정자에다가 매주 수요일 날 컵라면을 놓고 전도하자는 테니 계속 수요일 날 되면 애들이 먹으러 와요. 그랬더니 이분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말이야 삼양라면 다니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일하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컵라면 이렇게 좀 섬겨도 될까요?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좋죠. 그랬더니 컵라면, 맛있는 컵라면을 갖고 왔어요. 저는요 라면 공장, 유명한 삼양라면 공장에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은 그냥 주는 줄 알았어. 다 당신이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분을 직접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주환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쫙 소문이 나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 그 말에 미안하면서도 고민하니까요, 목사님, 장로님이 장로님 교회에 데리고 가서 등록시키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무엇을 교훈을 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전도 꾸준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를 다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뭡니까? 일상의 믿음을, 일상의 삶을 잘 축적하면 뭐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수준 높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상 받으려고 교회 다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 땅에서 상은요, 상장을 받건 트로피를 받건 뭘 받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일상 속에서 기도를 쌓아가고, 일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고, 일상 속에서 성수지를 하고, 일상 속에서 순종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에 현지 선교사로 가 있는 권영봉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단 피신해 왔다가 다시 이제 3개월을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그 내용 가운데서 블라지미르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거기 우크라이나의 그 모습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눈에 뉴스 속에서 많이 익숙한 내용인데, 그 위에 간증도 있고 밑에 간증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블라지미르 목사님이에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루간스크 지역 셀로 글르모카 지역 목사님입니다. 점령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와서 목사님들을 색출하여서 총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라지미르 목사님도 총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점령군 청년이 블라지미르 목사님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여전히 총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하며 총을 점검했는데도 총알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블라지미르 목사님은 천천히 그 청년 점령군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젊은이는 어떻게 하지? 젊은이에게는 예수님이 없지 않은가? 나에게 좀 시간을 주게나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네. 그 젊은 점령군은 너무 놀랬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실은요, 나는요, 엄마도 아버지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군대에 끌려와가지고 총 한 자루 들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푸틴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블라지미르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진심 어린 말에 그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 블라지미르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무사히 탈출해 나왔습니다. 지금은 볼따바라는 지방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서 이 블라지미르 목사님, 여러분,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젊은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 젊은이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목사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죽음이 두려울 거야. 아니에요, 다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목사님이 당당하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 여러분, 총을 쏘는 게 연습이 아니라니까요. 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젊은이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말이 나온 게 우발적으로 나오고 충동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내 믿음을 선언하고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그것이 마침내 뭐가 될까요?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일상이 잘 모이면 상상이 된다. 여기서 일상 속에 상자는 말이죠, 항상 상이고, 마지막에 상상의 상은요, 떳떳할 상. 이 상이라는 한문 속에 떳떳함이 있더라고요. 일상이 잘 모이면 떳떳하게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끝에 머리가 됩니다. 끝에 가서 천국에 갑니다. 끝에 가서 으뜸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이 일상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상이라는 찬양을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가사도 좋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호산나 찬양단에서도 불러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내가 주신 이곳이 광야와 같아요. 일터도 가정도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이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최선을 다하리.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어떤 곳이에요? 가장 귀한 이곳, 무엇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다시 한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법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떠세요?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품으세요. 여러분, 위험한 곳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것을 헤집고 다니면서 묵묵히 말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복음의 대어인 총독 서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끝이 좋아요. 여러분이 한 과정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여러분의 한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이번 주부터라도 특세에 참여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일상이 힘든다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일상의 축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높은 삶.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위험스럽게 만들고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일상이 될 수 있지만 주여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는 김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전 참여하지 않은 특세라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는 꼭 참석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참여하면서 특세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세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모두가 경건 장학금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장학금을 받고 세상에서 나가서도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일상을 잘 축적하면서 큰 상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